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신앙탐구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시다. 등등.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고 다시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친밀한 느낌이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며 너 저 사람 아니? 할 경우에 우리는 한두 번 만난 적이 있고 그 사람의 이름 정도를 안다면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인은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 대해서 아직도 그 일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이 두 경우에 안다는 말의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자는 어떻게 생겼고 여자와는 어떻게 다르다는 등 남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알지 못한다고 말한 뜻은 나는 남자와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깊은 접촉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그분에 대해서 보다 밀접한 면까지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교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더라도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일 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내면서도 서로 간에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진실로 서로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녀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동물적인 성적 접촉일 뿐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지극히 인격적인 행위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서도 제일 가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더 없는 칭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호된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 자신의 아들이 반역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했고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그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실로 그의 전생에 걸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이고 그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많은 인격적인 교제를 했고 하나님을 잘 알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절의 목자들은 오늘날의 축산하는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자기의 양을 무척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즉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문을 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축산을 하는 사람이 자기 가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나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위험한 곳에 가더라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편 131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은 젖된 아이의 어미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이게 3절까지 있는 시편인데 여기서 1절과 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자식이 큰 일을 성취한다면 어머니는 더 기뻐하시겠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아이가 착하거나 아니거나 어떤 큰 일을 해내거나 아니거나 어떤 때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어머니는 아이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작정을 하시면 절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변덕 많은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은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뜻을 돌이키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 있는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죄악이 극히 심함으로 그 성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도록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한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멸망시킬 계획이었다면 구태여 요나를 보내서 외치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차린 요나는 자기의 적국인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라는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도망가는 데 실패한 요나는 결국 할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아마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불평 정도가 아니라 항의를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입니다. 라고 항의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간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나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풍부하신 분인지,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시게도 요나를 달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사막의 땡볕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니느웨가 망하지 않은 것이 화가 나서 또 속이 상해서 투덜거리며 앉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박능쿨을 자라게 해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시원하니까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은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능쿨을 다 먹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햇볕이 쬐어서 다시 더워지니까 요나는 다시 불평을 합니다. 즉 요나서 4장 8절에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기분 나빠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하듯이 불평을 하나님께 투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친밀감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과 11절에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면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고 하십니다. 요나는 자기가 배양한 것도 아닌 박능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좋아했다가 다음 날 없어지니까 그토록 아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육축도 많은데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토닥이면서 가르치는 자상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이토록 아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의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명분을 만들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쉽다면 지극히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대가로 우리에게 결코 대단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대가도 없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공의는 포기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니 하시려고만 하면 아무 명분 없이라도 무슨 일이든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를 버리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른 분이 대신 치르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한다면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실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뭔가 잘못된 점이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무언가 이유 없이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도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고 합니다. 엄마의 품에 잠드는 아이는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내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때로는 사탄은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건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너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보냈노라.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가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